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복되고 내려온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값없이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갈급함을 두고, 삶의 간절함을 두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가장 선하고 복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씀뿌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마다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오직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먼저 소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기초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아버지의 아픔도 다 회복시키시고 씻겨주시고 아버지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사역이 일어나고 아버지 전도가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회도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당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역사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군사가 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아버지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도 저들의 심령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아버지 바울처럼 삶이 뒤바뀌는 역사가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복음의 빛이 비출 때에 저들의 삶이 아버지여 녹아내려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일가 친척 가족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가득한 아버지의 불의와 아버지 모든 죄들이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내려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일이 두 손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입을 크게 열어 주의 도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새해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 주일학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미안합니다. 네, 우리는 이 좀 모든 시스템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요. 감안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들아 이제 어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집중해서. 요기 베라라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아마 선수보다 그 명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역으로 있을 때에 그 요기 베라는 포수였습니다. 어느 날 게임 중에 포수로 앉아 있는데 타석에 들어선 가락이 올라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락이 올라라라는 선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리 야구 알죠? 야구? 몰라? 축구? 축구 알아요? 몰라? 야구는? 축구. 내가 바보 축구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는데 하여튼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타석에 들어선 가락이 올라라 선수가 오늘 좀 죄송합니다. 조금 액션을 취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생각에서 딱 들어왔는데 공을 치려고 하는데 공을 안 치고 그 포수 앞에 야구 패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 가락이 올라가라는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기 베라 앞에서. 그 유명한 전설적인 선수 앞에서. 그러면서 뭘 기도하느냐 하니까 십자가를 그리면서 홈런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홈런 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요기 베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나는 이 친구가 삼진당하기를 원하는데 공 3개 던지고 삼진당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홈런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요기 베라가. 아니 당신은 지금 홈런 치기를 원하지만 나는 당신 삼진당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럼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다 접어두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하자. 여기 베라보다 이 가락이 올라라라는 선수가 더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락이 올라가라는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기장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관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경기를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버둥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간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만 간섭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의한 방법으로 간섭하면 이건 범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깊숙이 만지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처와 아픔도 고쳐집니다.
물질의 길도 열어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은혜 야곱 알아요? 야곱 압니까? 할인이 야곱 알아요? 얘들은 보니까 무조건 고개를 젓는 게 습관이네. 안 물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데요. 야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택하셨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장남인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셔서 장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장남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그게 들통이 나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가만히 집안에 있었으면 장자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원래 부자인 집안이니까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 인생인데, 욕심내고 꾀를 내었던 그 죄 때문에 모든 것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모든 권리도 다 잃고 거지꼴이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잔다고 되어 있어요. 돌을 베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돌 베고 잠자는데 그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그의 삶에 간섭하셔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똑같이 하세요.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똑같이 손주 야곱에게 하십니다. 야곱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요, 그동안 야곱의 신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으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께 어떻게 이런 큰 교회, 사랑의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그때 기자가 여쭈어서 봤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씨 뿌린 것 내가 조금 맛보고 산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누구예요?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 먹고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너 할아버지 신앙이 참 좋지, 그래서 너도 신앙 참 좋겠다고 생각하죠. 너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으니까 당연히 너도 신앙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자녀들이 있지만 저희 목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들의 신앙은 자신의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겠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평가받고 살았어요. 근데 자신은 알겠죠. 내 신앙이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고 거짓 신세가 되어서 그 돌베개하고 잘 때에,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야곱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거 그냥 지켜볼 때에는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숨보다 귀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 지켰던 거 바라보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답답해 보인다 했는데 비로소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객지에서 빈털터리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다시 성공해서 이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2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에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자수성가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야곱은 베델에 있지 않아요. 분명히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 야곱은 베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부유층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살죠.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의 삶의 수준에 맞추어 보면. 그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돈도 잘 쓰고요. 옷도 잘 입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왔더니 세겜이라는 곳에 와봤더니 베델로 가는 길이었는데 세겜에 딱 와봤더니 자기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수준하고 너무 맞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겜에 몇 년을 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세겜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점치고 이런 땅에 사는 것이 몸에 맞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는 복음의 씨가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내가 함께 사는데 이게 편하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신자들과 섞여 살면서 내 몸과 마음이 편하다면 내가 그쪽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런 땅에서 그런 삶에서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채널이 안 맞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무리에서 내가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와 교제하고는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교제는 서로 쌍방에 피드백이 있고 서로 소통이 있는 것을 교제라고 하고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들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전하는 주파수와 그들이 전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삶에서 편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년 전에 큰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속이는 과정 가운데에 그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모아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죄를 지었고 거짓을 행했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에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네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냐?
내 소속이 어디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할 때에 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 몸과 마음이 허락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선뜻 그 땅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 땅은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점치고 막 미신을 섬기는 땅인데 내 몸과 마음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막 구토가 나올 것 같고 뭔가 머리가 띵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점차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지가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를 존경한다, 말이 안 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언제부터인가 그 삶이 익숙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체질적으로요, 뭔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거는 잘 드시는데 그걸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체질적으로 그게 몸에 안 받아요. 그 사람에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안 받는 겁니다. 또 체질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떡국을 잘 못 드신다 하는데 저는 떡국을 하루 3번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저는 매일 아침, 주일 아침은 떡국을 먹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참 죄송스러운데 속이 편해서 주일 설교하기가 편해요. 부담되면 설교가 안 되니까. 그 무슨 맛으로 먹느냐 하는데 그냥 잘 받아요.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런데 잘 받아요. 제 몸이. 이게 영적인 체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체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영적인 체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겜에 우리가 머물러 살 수는 없다. 야곱이 복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끓이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조금 엇나가도요 다시 돌이키잖아요. 롯도 그랬고요. 오늘 야곱도 그렇습니다.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모습 이대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 자,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합니다. 충분히 추측해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과 그 가족은 세겜이라는 이 세상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땅에 내 몸과 마음이 어느덧 적응이 되어서 이제는 너무 편한 겁니다. 부자 동네에서 부자인 야곱이 충분히 살고 생활할 때에 너무 보편적으로 편하게 느껴져서 온갖 장신구를 하고 문신을 하고 그렇게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똑바로 보세요.
예배 훈련이 돼야 돼. 그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 성숙해서요, 어른들보다 잘 들어요. 얼마나 지금 예배 태도가 좋습니까? 아마 저 아이들이 올리브 예배 때는 막 이러고 이랬을 건데 지금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아요. 복음의 씨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입고 있는 모든 장신구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 올 때에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주님의 은혜의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세속의 신을 벗어 던지고,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베델로 가서 다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야들아, 여보, 자식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이 상태로 너희들이 어떻게 누리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기적을 받아내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다 벗어, 다 놔두고 간다. 아버지 비싼 거예요. 놔둬. 백화점에서 산 건데요. 버려. 세겜 백화점에서 산 건데요. 버려. 다 버려. 다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각 삶의 어떤 자리에서 세금과 같은 자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신은 알겠죠. 하나님 아시겠지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벗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새 표가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현수막에 가려 있는데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받아 누렸던 자리, 내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복되었던 자리, 그 자리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키질을 하면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은혜가 갈급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때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지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려왔지만 너무 편안하고 또 안정되게 누려왔지만 그것이 내 옷이 아니고 내 신발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참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4명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친구들에게 기름 붓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고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모든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찬양합니다. 그 모든 때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우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진심으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만 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의 감정을 담아서 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주님, 내 삶에 책임과 같은 자리가 있었다면 돌이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베델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든 건강이든 생업터든 그 모든 나의 삶의 자리,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베델의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소유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요,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능력으로 삽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 사랑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가. 아버지의 고통과 절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덮어주시는 은혜, 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고 내 절망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알람과 찔의 궁핍한 어려움 가운데 사르밧가무와 같은 그 아버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도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새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볕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전도하시는 그 볕대를 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도록 내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영원히 되어주셔서 좋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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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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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올해도 하나님 은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혹 나의 불의함으로 세겜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여 간섭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복음의 복된 자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몸과 마음이 가장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베델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베델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외에도 베델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탈나는 데 없게 하여 주시고 급하고 놀라는 소식 없도록 새해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마음껏 살아드리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누리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